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창립 65주년을 하나님께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이 일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요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의 삶이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사역이 되시도록 주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와 함께 경쟁하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도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며 살았던 모습이 또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야곱이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 그의 이름과 같이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이런 것처럼 사기꾼이다 혹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또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등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할 때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꼭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은 사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는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6장을 거쳐 37장에 가면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야기는 거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주요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잘 부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이제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곱의 삶은 그렇게 축복만 받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인 야곱을 이집트 애굽으로 불러서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한 말은 뭐냐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언처럼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일찍이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길이 굉장히 또 힘들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성경을 보면 그분이 또 천천히 갔겠죠.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며 그 긴 여정을 혼자서 지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 더부살이로 지냅니다. 거의 종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 후에는 아들도 많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들들이 한 명 그냥 문제들을 다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그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을 만큼 야곱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되죠. 또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자녀를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 배우자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또 찬양하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그 베델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복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을 거쳐 야곱에까지 이르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2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낳으면서 야곱과 이삭의 때에 이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눈으로도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35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 또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땅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계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계명을 하냐면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이름의 뜻이 믿음의 생활과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계명을 하죠. 이 계명은 자신이 원해서 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향한 그 계획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이름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야곱, 남을 속이는 자 혹은 빼앗는 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운 것, 그건 뭐냐? 우리 야곱은 나중에 자녀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근과 어려움이 심했던 그 시대에 자녀를 만나 굉장히 세상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으로 말년을 보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하셨던 장소 베델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28장에 따르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북쪽 약 16km 지점에 베이틴이라는 곳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도 아브라함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에서 다시 그가 삼촌의 집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린 나이에 형 에서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자그마치 그 거리가 약 460km가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보통 400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먼 거리를 어린 나이에 홀로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형과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그 짐의 길, 그러니까 도망자의 길은 굉장히 급박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여행 가려면은 티켓도 끊고 숙소도 구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떠나는데 그런 일들 없이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들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했고 외롭고 추운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첫 번째 베델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베델의 체험을 했느냐? 자신의 인생이 가장 절망에 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을 때, 그때 그에게 베델의 체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의 삶이 있었던
때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가 처량하고 힘들고 절망 중에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에게는 분명히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믿음도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먼 거리의 거리를 무사히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했지만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형 에서의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서 피하는 길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의 본문을 따르면 그 34장 앞에 세겜 족속과의 문제가 생겨서 또 그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또 그의 삶 가운데 피난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후반부에 접어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물론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세겜 족속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노숙자와 같았던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그 베델의 체험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체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자였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창세기 28장 이후로 내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살았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때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걸이를 다 제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은 창세기 3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장인데 그 사이에 그는 여전히 야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겜에 정착했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언약을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곤경 가운데 또 영적 생활도 점점 쇠퇴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마저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의 그 기억과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날마다 정말 변함없이 아름다운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베델의 체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주말 황금 같은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더 이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체험이 있기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야곱도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국에는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는 예배의 삶,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쳐서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내 예배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덤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간 우리는 창립 6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토요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하디 120주년 기념 또 우리 교회 65주년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 대기도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베델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베푸신 이 잔치에 여러분 당연히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잃은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이 돼야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인생, 베델의 체험을 그들에게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야곱의 축복을 생각하지만 야곱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는 신앙인은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큰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예배가 그저 갔던 일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예배가 아닌지, 혹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판단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았던 그 영적 체험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잃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회복의 권유를 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손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대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모든 질고와 흑암의 권세를 멸하여 주셔서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증거요 자랑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5만 성도의 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개인 가정의 문제를 위해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